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읽은 구절에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심판을 지나가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 과정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갖다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내가 이 홍해 바다까지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수리의 비유를 했는데요. 이 독수리의 비유를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업어서 내가 지금 시내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독수리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키울 때, 자기 새끼들을 양육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은 이 독수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집을 지었을 때 뭐 나뭇잎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부드러운 그런 그 물질로 그 독수리 집을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알을 갖다 낳고 부화를 합니다. 부화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독수리 중에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하나는 알을 키우고 하나는 또 가서 먹이를 물어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독수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 독수리 새끼가 이제 날개짓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 날개짓을 하고 그랬을 때에 이 독수리 어미는 그 보금자리를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이제 날개짓 하려고 이제 그럴 때에 이제 그 보금자리를 갖다가 흩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흩어는가 하면은 좀 폭신하고 좀 부드러운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려요. 독수리 어미가 다 버려버리고 어떤 걸 남겨놓는가 하면은 날카로운 것, 어떤 가시 같은 거 있는 것, 그런 것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꾸어 놓으면은 이 독수리 새끼가 이제 자라는데 이 가시 같은 거 그런 것이 있고 막 그러면은 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독수리가. 그게 불편하니까 거기에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미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미가 그렇게 만들어서 독수리가 혼자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거지요.
그 환경을 만들어 갖고 독수리가 도저히 내가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 움직이기만 하면 찔리고 움직이기만 하면 뭐 어떤 것들이 자꾸 자기 몸을 갖다가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이 둥지를 떠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 독수리 어미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를 해보면 어떤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장소가 굉장히 불편한 장소입니다. 눈만 뜨면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성을 쌓는다고 거기에서 뭐 흙을 비비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풍성하게 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일을 해서 먹을 만한 그 정도밖에 그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끓여서 줄 때도 정말 고기 맛은 옳게 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이 살리려 해도 거기에 드는 그 경비가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서도 최대한 경비를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살라니까 뭐 먹을 것도 뭐 진짜 배부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 처지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몸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처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한테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봐주질 않느냐? 이러한 데서는 우리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살기가 힘드는 그 상황이 이 독수리가 좀 잘나고 좀 덜 누우니까 가시에 찔리고 또 좀 누워서 좀 잘나니까 뭐가 또 삐죽삐죽한 것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꾸 자기 몸을 편안하게 놔둘라 해도 놔둘 장소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계속 이제 한마디로 무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것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놔둬버린 것은 뭐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서 내한테 그것을 하소연을 할 거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400년 동안 놔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마지막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여기서는 못 있겠습니다. 거기 독수리 새끼가 아이고 나는 여기서 이제 못 있겠네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독수리 새끼가 이제 자기 엄마한테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좀 가야 되겠다. 라고 자기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개짓을 계속 해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 여기서는 나는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독수리 새끼가 나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잠 좀 잘라 해도 뭐가 쿡쿡 찔러 쌓고 자꾸 찔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새끼가 날개짓을 하면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독수리 부모가 그 상황을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 연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독립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갖고
어느 날쯤 되면은 이제 독수리가 혼자 날 수 있도록 이제 그 독수리 부모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독수리가 이제 나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부모도 같이 날아요. 자기 부모도 날고 독수리 새끼도 같이 나는 거야. 같이 나는데 독수리 새끼가 날다가 힘이 없어서 쳐져버릴 때, 그러면은 땅으로 바로 떨어지면 죽으니까 자기 부모가 그 독수리 새끼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힘이 없어 떨어질 때 되면은 독수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고 같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에 독수리 어미가 자기 덩어리로 받아주는 거예요. 덩어리로 받아줘가지고 자기 새끼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 받아줘가지고 다시 둥지로 데리고 간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독수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독수리 새끼를 날개 없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시켰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자기 새끼를 받아가지고 건져내었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을 것을 하나님이 건져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독수리도 자기 새끼도 그렇게 죽도록 놔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인들 이 사람을 오죽하면 죽도록 놔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죽도록 안 놔둔다. 독수리 그 부모가 독수리 새끼를 구해내듯이 내가 너희를 구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해냈다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일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있을 때에 그 유월절 기념이라 하는 그 유월절을 통과해서 도망 나왔을 때에 도망 나오고 보니까 앞에는 바다고 양옆으로도 전부 다 바다로 다 돼가 있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는 이집트 사람들이 말 타고 쫓아오고 그런 상황에 모세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저히 갈 길이 없잖아. 바다로 우리가 건너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펴라. 그렇게 펴니까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갈라진 틈으로 너희는 진행해라. 그래갖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는 이집트 군사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건넜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바닷물이 기둥처럼 서가 있던 그 바닷물을 완전히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에 완전히 몰살을 해버렸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애굽이 뒤따라오는 그 사람까지 완전히 몰살시켜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건졌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보통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걸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아, 맞다. 내가 옛날에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탈출할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그때 내가 양의 피로 탈출하지 않았느냐. 양의 피로 탈출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홍해 바다를 건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자, 세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 세례를 받는다 하면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이 뭡니까? 자기가 짓는 죄잖아요. 자기가 짓는 죄. 자기가 그 짓는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냐. 분명히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21절에 다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런데 이 세례가 뭐냐? 오직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죄 있는 양심이 아니고 죄가 없는 양심. 죄가 없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죄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세례다. 그러니까 그 세례가 바로 무슨 세례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세례. 그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죄 있는 이집트 사람은 뒤에 말 타고 따라오는 사람일지라도 그 이집트 사람의 장군일지라도 말 타고 따라왔을 때 결국은 홍해 바닷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도 홍해 바다에 잠겨버리고 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려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이 무슨 끓임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여기에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이 내시가 성경책을 마차 위에서 이제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책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 빌립을 불러가지고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내려가다가 보면은 내려가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빌립이 빨리 내려가는 겁니다. 그 내려가다가 보니까 마차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마차에 걸로 가깝게 가서 한다는 말에, 당신이 읽는 이 성경을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하는 말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시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 구원이라 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절기만 지키고 그냥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길에 이거 내가 성경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없고, 해마다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가고, 해마다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내시가 누구한테 물으려고 해도 누구한테 묻지도 못하겠고, 가르쳐 주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마차를 타고 그냥 그대로 자기 나라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빌립을 보냈습니다. 즉 이런 셈이, 삭개오가 구원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삭개오도 세리로 있으면서 나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가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번이나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도 했는데도 키가 작아가지고 진짜 만나지도 못하고 또 불발되고 또 불발되고 몇 번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봤습니다. 그 삭개오한테 갔습니다. 그 삭개오는 그런 땅에서 예수님 얼굴 보려니까는 도저히 못 보니까 자기가 키가 작아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 보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삭개오가 내가 토식한 일이 있고 내가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 보고 그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다.
아브라함의 자녀로다. 삭개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구원받았잖아요. 자, 사도행전 방금 읽었던데, 사도행전 8장 31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며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준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아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게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라고 빌립한테 물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좀 가르쳐주라. 지금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한테 이야기하니까는 빌립이 대답을 했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끓임이 있느냐. 이제 내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구원을 받으니까 내시가 다 대뜸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내가 무슨 끓임이 있느냐. 나는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가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해달라 라고 이 내시가 빌립한테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내시를 데리고 물가로 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시가 여기서 침례받은 것은 구원받고 난 뒤에 받은 겁니까? 구원받기 전에 받은 겁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 베드로전서 3장 읽었던데 다시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부름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이 빌립이 그러면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끓임이 있느냐? 왜? 난 죄가 없는데. 나는 죄가 없이 완전히 내 양심이 완전히 깨끗해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빌립 네가 나라 세례를 좀 주라. 나는 끓이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 내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세례를 주라. 그 세례 받는 그 이유가, 그 내시가 세례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 양심이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가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양심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준 겁니다. 그 뜻이 여기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3장 21절 다시 읽을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내 육체에 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거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양심이 이제 완전히 선해졌구나. 내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빌립의 말을 듣고 내 양심이 선해져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왜 침례 받는 것을 꺼려 하겠느냐.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 그것이 이제 3장 21절에 다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바로 뭔가 막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뭐라고 해놨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까? 어떻게 해서 건넜어요? 죄 있는 상태에서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홍해 바다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몰살해버렸잖아요. 왜? 죄들이 있기 때문에. 마다들을 죽일 때 이집트 사람들은 집집마다 한 사람씩 다 죽었습니다. 마다들이. 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마다들이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왜?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다 하는 그것은 죄 있는 사람이 건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건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죄가 하나도 없었지 않았느냐. 이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 내시도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침례 받는데 끄리낌이 뭐가 있느냐. 내 양심에 끄리낌이 뭐가 있느냐. 죄가 하나도 없어졌는데 당연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고 물었을 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34절. 내시가 빌립들은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내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는 내가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겠네. 나 침례 받는데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 나 침례를 좀 줘. 라고 빌립한테 부탁을 하니까 빌립이 침례를 주고 내시는 침례를 받고 빌립하고 내시하고는 이제 각자 자기 길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구원을 받았을 때 그냥 무슨 뭐 성경 이야기 잠깐 듣고 뭐 하나로 그냥 덜렁 구원 받았다?
아니잖아요. 그 구원받는 말씀이 따로 있었잖아요. 구원받는 말씀이.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구원 얻을 말씀을 따로 주겠다 이 말이지요.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네한테 구원 얻을 말씀을 네한테 줄 것이다. 시몬을 청해라. 시몬을 청하면 네가 구원 얻을 말씀을 시몬이 전해줄 것이다. 구원 얻을 말씀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말씀을 다 듣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 따로 주는 말씀이 있었구나. 구원 얻을 말씀을 따로 주는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그 말씀을 나한테 안 전해줬으면 나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얻을 말씀을 받지 않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례 받는 건 말짱 도둑이잖아요. 그거는 세례도 아니고 그건 지옥 가는 세례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요 인도했다 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맞장자 죽일 때 그때 구원 받았잖아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때 마다들이 죽었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고 마다들이 죽지 않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지나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고 왔다가 도망 나왔다가 그 다음에 홍해 바다에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다를 땅으로 변화시켜서 이 바닷물을 기둥으로 삼아서 다 구출했잖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출해갖고 완전히 다 구출되었을 때 물을 갖다가 원상태로 원복귀를 시켜버렸으니까 따라오던 이집트 백성들은 전부 다 죽어버렸잖아요. 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너온 거예요. 마다들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다들 죽었을 때도 이집트 백성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마다들이 다 죽었던 겁니다. 어느 집이든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으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애굽에 사망치 않은 사람이 한 집안도 없었더라. 그 마다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네가 필요한 양이고 소고 뭐가 다 몰고 가라. 내가 이제 두 손 들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겠습니다.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가 눈꽃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물론 사람이 육체의 몸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하늘나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언젠가 바로 휴거돼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휴거 때가 안 돼서 하늘나라로 못 가는 거지. 휴거 때가 되면은 다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휴거가 언제 오느냐? 예, 머지않아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가 되는 그 상황에서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예, 이제 곧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휴거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땅에서는 죽겠죠. 이 땅에서는 죽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왜 천국에 바로 올라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언제? 오늘. 오늘 죽으면 네하고 나하고 같이 나군에 있다. 이거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영원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